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8월 5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이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로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이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함이 없으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해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보여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믿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 자기는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장막은요 성전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이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비참하게 파괴되고 말았을 정도로 불완전한 장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졌던 장막은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 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늘에 있는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대신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서 죄사함의 축복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매 해마다 휘장을 지나 성소로 나아갔다가 돌아왔다가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매 해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계속 성소에 머물러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체로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로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죄사함의 은총도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시고 우리에게 항상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도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은요, 불완전한 언약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죄만 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보혈을 가지고 하늘 성소로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함받게 된 것,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의 자범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죄까지도 깨끗하게 사함받게 된 것,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이미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이 새 언약의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러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이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용서한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리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새 언약의 은총을 경험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일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새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 언약 아래서 정말 태산 같았던 우리의 불의와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겪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성소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를 위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죄와 불의가 온전히 용서받았음에 감사하며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